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 나름대로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 보면, 어릴 때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보물 창고가 있고요. 그리고 보물 상자가 있어요. 그거를 열어보면 어때요? 기겁을 하죠. 왜 기겁을 해요?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는 다 모아다는 그걸 뭐라 그래요? 보물이라고 말해요. 병뚜껑. 저희 예준이는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떨어진 못 주워오지요. 도자기 같은 게 깨졌는데 그거를 뭐 한 대여섯 장하고 주워왔어요. 뭐 하려고 어디 퍼즐 맞춘대요. 보면 가방이 쓰레기예요, 쓰레기장. 걔네들이, 예선이는 또 저희 그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왜 화장하는 화장대가 있는 공간에 이렇게 뭘 넣어두는 데 있잖아요. 거기 걔 보물상자예요. 열어보면 쓰레기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버려야 돼. 아니 이런 쓰레기장도, 이런 쓰레기장이 없을 정도로. 근데 걔네들이 그걸 보고 이게 뭐야?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건들지 말아요, 아빠. 그건 내 보물이에요. 건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래요. 근데 어른들의 눈에 보기엔 그게 뭐예요?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 세계에는 그게 뭐예요? 가치가 있고 보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 세계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여러분,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 속에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다르고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보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삶이 움직여가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사람은 돈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의미가 뭐예요? 사람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왜? 돈을 잘 씁니다. 왜? 사람 만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 모아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잘 쓰게 마련인 거지요. 근데 반면에 물질이 보물이고 가치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힘듭니다. 돈을 잘 안 써요. 그리고 항상 어디 뭐 먹으러 가면은 신발끈을 묶는다든지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든지 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서로의 관계에 유익을 주지 않아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한테 중요한 가치가 뭔지 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보물이 뭐냐,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주로 여러분 어떤 설교를 많이 들으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늘에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마십시오, 하늘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설교를 여러분 주로 어떤 이야기로 많이 들었습니까? 들으신 거 있잖아요. 빨리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요? 헌금 많이 하라고, 헌신 많이 하라고.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헌신 많이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항상 오해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헌금 많이 하지 말고 헌신 많이 하지 말래,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주제의 또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하는 이 보물이 뭔가에 대한 개념의 의미입니다. 그 개념의 의미가 바로 잡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보물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가치가 바른 것에 세워져라 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게 이 가치와 보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가치와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지만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 가치 있고
정말 그게 내 인생의 보물인지 하는 부분을 놓고 따지면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보물이라고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셔야 할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지금 나한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떴는데 돈이 필요해 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나한테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오늘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 나한테 가장 지금 최고의 관심이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식들인 거예요. 자식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떻든 그 자식들이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자가 생각나요. 그럼 지금 그 사람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남자가 떠올라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제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치에 의해서 하루가 시작된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지? 나는 뭐가 제일 가치 있지? 나는 뭐를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이거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멀어버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다 쌓으라고 그래요?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연이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당연한 얘기지요. 가치의 문제로 놓고 따지면 그런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에 내 삶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이 갇히면 다른 거는 2차적인 거예요. 사람이 제일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삶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22절부터 24절에 하는 이야기를 보면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래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내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해놓고 왜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왜 지금 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따로 떨어진 말씀입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 아니에요. 앞에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눈은 뭐예요 여기? 왜 눈이 밝으면 몸이 성해요?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요? 그리고 뭐예요?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요? 무슨 얘기입니까? 눈 감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눈 감고 신대방역에서 종로 5가까지 가본 적 있어요. 안대를 끼고. 안대를 하고서는 참 그때는 그런 거 어떻게 했나 몰라요. 청년부 때 수련회 때인데 성인 신대방역에서 종로까지 이 안대를 끼고 한 명이 안내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정말 그거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절로 나오는 게 이 보이게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런 행사를 왜 했냐면 보물을 찾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던 장소는 어디였냐면 이 기독교 여성회관이라는 데입니다. 기독교 여성회관이 종로에 가면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스태프들이 거기다 뭘 맡겨놓은 거예요. 그 경비실에 가면 그분이 뭘 주는 거죠. 그럼 주면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저희가 이제 주제로 가지고 왔던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눈을 가리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했던 건 그런 거였어요. 그 스태프들이 원했던 거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보물로 여길 수 있는 그 경험들을 이 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봐라 이런 거였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눈이 어두면 사람 몸은 어떻게 돼요? 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다 보면 몸은 깨지고 찢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이 밝으면 그럴 일 없지요.
왜? 보고 피하고 알아서 가고 이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보물이 뭔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뭔지 이거를 못 깨달으면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잘 살지만 그 살아간 인생 속에 우리의 영혼은 뭐가 되느냐? 망신창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너덜너덜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영혼은 상처투성이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결과를 맞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뭐가 정말 내 인생의 가치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아 아는 것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성케 하고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일을 그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보물에 대한 개념의 의미는 여러분이 어떤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내 가치를 이 땅에 두고 있다, 아니면 나는 가치를 하늘에 두고 있다, 이 차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19절, 20절을 보시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말해요. 그럼 거기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답니다. 한 가지는 뭐가 있대요? 조미 먹는데요. 그 또 하나는 동록이, 또 하나가 있어요. 도둑이. 그러니까 좀과 동록은 뭐예요? 내가 땅에 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뭐 돈이라고 하자고요. 넣어놨어요. 근데 그것을 좀과 동록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또 하나는 그걸 잘 해놨는데 누가 가져갔어요? 도둑님이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이 땅의 가치에 두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육신의 요 인생 따로, 영원한 인생 따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육신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가 우리 인생이에요. 육신부터 영원까지의 인생 중에 우리가 육신의 삶의 중요성의 바른 가치와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3장에는 뭐라고 표현됐다고 그랬습니까? 해를 받는다라고 써 있어요. 천국에 가는데 해를 받는데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해를 받는다는 단어가 뭐예요? 원문은 받을 것을 빼앗긴다.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한다. 이런 단어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린 천국 가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뭐 한다고 그래요? 천국 가면 자기는 컴퓨터를 가지고 책을 하고 연구를 한다고. 천국을 몰라 난 참 모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 가면 여러분 그런 게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곳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땅의 가치로 그것이 주어지고 이 땅의 가치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상과 영광과 면류관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 땅이 나한테 보물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이 나에게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비유하건대 그런 거예요. 동록이나 좀이나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가치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아무 쓰임이 없습니다.
이제 이 땅에 중요하다고 여긴 가치는 내가 하늘나라 가서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떤 누리고 받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대요. 여러분, 그 도둑이 누굴까요? 비유코자 한다면 사단인 거지요. 사단은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늘 공격해요. 왜?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단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 구원을 못 건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괴롭혀요. 아니, 건드려도 우리가 구원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를 공격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안 되는데 왜? 도대체 왜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억하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너 천국은 가. 근데 갈 때 빈손으로 가라. 갈 때 아무것도 없이 가라. 가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라. 난 그건 할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뭘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되도록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린 받아야 될 거를 누가 훔쳐가는 거예요? 사단이 훔쳐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개념의 의미가 19절, 20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육신을 살면서 정말 나한테 중요해.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육신을 살려면. 했던 그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 쓰신 게으름의 책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했죠. 내 삶에는 정신없이 부지런한데 하나님한테는 게으르다는 거. 살아온 삶은 정신없이 부지런해. 새벽부터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밥 먹는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이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게으른 삶이었다고 평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바쁜 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가치를 세상에 둬라. 너의 보물을 세상에 둬라. 너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물질이 되고 사람이 되고 너의 꿈이 되고 너의 소망이 되라. 그럼 우리는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아무 개념이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일이 되는지 모른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치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보물은 뭐예요? 나는 지금 내 삶에 지금 하나님과 맞바꿀 만한 보물이 뭐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겸한다는 말의 개념의 의미는 같은 위치에 둔다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위치에 둔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것이 어떤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는 반드시 소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혹 이를 중히 여기고 다른 것을 미워하고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은요, 이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도 이게 최고의 가치로 있기 때문에 이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같은 위치에 있으면 뭘 하나에게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는 반드시 소홀하게 돼 있단 말인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부모님 똑같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개 중에 보면 아닌 걸 자기도 알아요. 물론 티나게 편애하고 티나게 차별하고 뭐 그러진 않겠지요. 그러나 말 잘 듣는 애가 이쁜 건 사실이에요. 부모지만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지면은요, 세상의 가치 것들은 나에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야,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지게 돼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이 가치인지, 정말 나는 천국의 소망이 가치인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가치인지, 나는 정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사랑으로 보답하기 위한 삶이 내 가치인지, 그게 돌아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치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인생이 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들에게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되어질 때 그것을 하늘에 쌓는 게 뭔가, 이 개념의 중요성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개념의 가장 핵심은 33절의 이야기입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앞서 말씀을 드렸던 우선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어떤 걸 하나를 두면 하나는 반드시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과 합당하지 못한 사단의 공격은 나한테 소홀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면 그게 그 방법인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 위해 쓰면 그게 하늘에 쌓은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물질의 가치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해서 드린 것이 하늘에 쌓아지는 것이지, 내가 헌금했다고 헌금에 쌓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일했다고 일하는 게 쌓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더라도, 사람 보기엔 적은 걸 하더라도 과부가 2렙돈을 드리듯이, 하나님, 이게 내가 지금 써야 되는 전 재산인데요, 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고 싶어요. 얼마 안 되지요? 그 2렙돈이 뭐라고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사람보다 저 여인이 훨씬 많은 것을 했느니라라고 말해요. 2렙돈 했다고 2렙돈 쌓여요? 아니요. 부자는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쌓인 건 얼마 안 됐다고 말해요. 근데 가난한 이 과부는 결 2렙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더 많은 것을 쌓았다라고 말해요. 그 가치와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세상값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하는 것에 우선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는 상으로 쌓이는 상급이란 얘기예요. 내가 10,000원 하면 10,000원 쌓이고 10만 원 하면 10만 원 쌓이고 내가 1시간이라면 1시간 쌓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평가가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10,000원 하는 게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1시간 하는 게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3시간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시켜서, 사람들이 원해서 3시간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정말 나를 불러다가 3시간 동안 여기다 앉혀놓고, 나 이거 얼마나 바쁜데 지금 이거를 시켜놓고, 그럼 그 3시간 한 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와서 1시간 하고 간 사람보다 하늘의 상급이 적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내가 조금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알잖아요. 그게 꼼수인지 아니면 진짜 지금 내 마음인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나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하는데 조금 해놓고 내 형편과 처지가 이래서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살 거 다 사고 먹을 거 다 먹으면 그게 뭔 꼼수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오늘 왜 성경에 먼저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앞에 말씀을 보면 25절부터 우리에게 이방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존재를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 먹지? 어떻게 해야 내가 부유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지? 이거를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게 보물이 되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삶의 초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인생의 가치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염려하지 마라. 니들 염려한다고 뭐가 돼? 키를 한 자나 더 해? 원문은 생명이라는 원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야, 네가 염려한다고 네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어? 없잖아. 네가 염려한다고 네가 원하는 거 다 돼?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면 염려만 하면 되지. 근데 염려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염려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돌보다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문제만 보고 문제에만 초점 맞추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염려에 빠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뒤로는 뭐가 날 주관하겠어요? 지금 내가 이 문제라는 것에 주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나를 그것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버리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거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널 사랑하거든.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넌 그거 염려하지 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할 마음을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에 맞추어. 그럼 난 널 사랑하잖아. 나머지는 내가 그러니까 해주는 거야. 난 나머지는 더 해줄 테니까 너는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러면 나는 모든 걸 너에게 더 해줄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야기. 여러분, 먼저라는 단어의 개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삶의 중요한 가치란 얘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바꿀 수 없는 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것이 뭐예요? 그분의 가치예요. 그분의 가장 중요한 것 때문이었어요. 뭐요?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날 보고 뭐라고 손가락질하든 모자라다고 하든 부족하다고 하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내가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가치를 받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 가치를 받은 우리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이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해서 구원하는 게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해서 너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내가 속상한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한다.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세우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그랬잖아요. 우선순위 되면 그럼 나는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없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가 우선순위만 세운다면 나머지는 내가 더 해주는 거야. 이방 사람들은 그거 염려하지만 너는 염려하지 마. 너가 있어야 될 때 내가 뭔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나한테 두면 나머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나로 하여금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겁니다. 그 가치가 주어질 때 나는 육신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부터 자유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을 주관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께 맞춰진 초점이
그거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괴롭게 살도록 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 얘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것에 두는 게 바로 하늘에 쌓는 보물이에요. 내가 헌금하면 헌금 쌓인다, 내가 헌신한 시간만큼 쌓인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고 하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서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의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쌓여요. 중요한 건 그곳에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하지 마세요. 헌금도 여러분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도, 또 내 육신의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품고 그것을 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사랑함으로 인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급은 돈이 많이 쌓여서 많이 누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겁니다. 그게 천국에 가면 가장 큰 상급이고 가장 큰 보물이에요. 그게 우리 것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